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어지는 나팔절 2일차 새벽입니다. 또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이 새벽에 일어난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각 예배 처소 하마콤의 장소에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한 그 맞춤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각 사람 다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부터 주일 낮 예배, 주일 영광 예배로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린 금요일날 나팔절 예배를 드리면서 나팔절을 이틀 동안 길게 보낸다고 그래서 그죠? 오늘도 나팔절이, 오늘 해질 때까지가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아름답게 해드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 아리엘이라고 표현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한탄하고 탄식하는 말씀을 하고, 애국 군대는 내가 막아주지만 너희들에게 다른 징계를 내리겠다, 다른 형벌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이 그 예루살렘 성에 임하는 심판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막아줘. 왜 막아준다고 했죠? 다윗을 생각함으로. 걔도 시간을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30여 년 정도
남유다를 남겨준 것은 다윗을 생각함으로 남겨줬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적들에게서 삼키는 것은 면해주지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어떤 징계가 임하는지를 오늘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9장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는 도성, 바로 예루살렘을 아리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참 슬프구나, 참 안타깝구나. 예루살렘 성아, 여호와의 사자가 지키는 성인데 하나님의 도성이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길로 가고 있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죠? 다윗이 진친 성읍 예루살렘 성이요, 해마다 즐기는 도로지만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거든요. 페스티벌이거든요. 6월절은 우리는 십자가내를 묵상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6월절이 출애굽의 축제, 그죠? 출애굽의 축제거든요. 나팔절도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축제하는 거거든요. 다 축제예요. 오순절은 또 밀 추수해가지고 축제하고, 초실절은 보리 추수해서 축제하고, 다 축제거든요. 해마다 절기가 들어와서 너희들은 축제도 오고 하나님 앞에 절기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 말이요. 드리고 있지만 2절,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이 예루살렘 성을 나는 좀 괴롭게 하고 싶다.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여 내가 아리엘과 같이 돼. 자, 여기서 첫 번째 아리엘은 2절 1번의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두 번째 아리엘은 번제단 불,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올려드리는 번제단 있잖아요. 번제단과 같이 된다는 것은 번제단에 뭐가 늘 타고 있죠? 불이 타고 있잖아요. 번제단에 불이 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 이 예루살렘에도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기도 해요. 그게 BC 586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전도 불태우고 귀족들이 집도 불태우고 왕궁도 불태우는데, 그래서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너희가 슬퍼하고 애곡할 일이 있을 것이다. 왜? 마치 번제단 불에 다 태워지듯이 이 아리엘이, 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불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할 때는 뭐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죠?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고 너를 치니 애국군들 동행해서 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왜 다윗의 후손으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어그러진 길로 가느냐. 다윗처럼 실수했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보고 싶다 이 말이죠. 그죠? 내가 애국군들 동행해서 너희들을 치리할 것이다. 4절, 너희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말하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조용히 말하는, 누구 때문에? 적들이 공격해 오니까 말소리도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고 네 말소리가 낮게 티끌에서 나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될 것이다. 적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조용히 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목소리가 마치 신저바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고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끄러지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니 속히 회개하라.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아리엘이 참 안타깝다. 하나님의 도성이 여호와의 천사가 지켜주는 도성인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끝내 회개치 않으면 저 번제단의 불처럼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적들이 들어와서 나지기 말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1절부터 4절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이번에 애국 군대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다른 징계를 내리겠다고 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5절, 저들이 쳐들어와서 내 대적의 무리가 있을 것이라지만 그들 내가 티끌로 만들어. 티끌은 바람 후 불으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날려가는 벼 같게 내가 저들을 보내버릴 것이다. 그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남유다를 쳐러왔던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죠. 그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 적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이 두려워서 나지기 말하고, 아, 우리도 저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멸망하는구나 겁먹고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적들에 망하지 않는 것은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들이 18만 5천 명이 다 죽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아무도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적들이 이렇게 위협합니다. 적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아까 아리엘이 어떤 도시요? 여호와의 천사가 지키는 도성이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우레와 지진, 큰 소리, 해류바람, 폭풍, 맹렬한 불꽃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을 완전 송장되게 하시는, 그들을 징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리엘, 예루살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한 모든 자는 마치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만들어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꿈 꾸었잖아요. 꿈에서 여러분들이 막 누군가로부터 괴롭힘 당하는 꿈 꾸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의 꾸었던 모든 괴롭힘 당하는 현상은 사라지잖아요. 바로 그렇게 마치 꿈꾼 듯이 사라지게 한다. 꿈에서 좋은 일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꿈을 깨버리면 그거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꿈같이 밤의 한상같이 내가 적들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눈 뜨면 사라지잖아요. 잠자다가도 꿈꾸다가 잠들어서 잠시 그 잠에서 깨면 그 꿈은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적들을 치리해 주겠다. 누구를? 저 애국 군대를. 내가 이렇게 아직은 기회를 주겠다. 누구를 생각함으로? 다윗을 생각함으로. 줄인 자가 꿈에 아무리 먹어도 깨면 배가 고프듯이, 목마른 자가 꿈에 아무리 많이 마셔도 깨면 곤비하듯이,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들도 마치 꿈처럼 왔다가 꿈처럼 사라지는 그런 존재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발 내가 말할 때 큰 사건 일으키기 전에, 예루살렘이 불타기 전에, 번제단 불처럼 불타기 전에, 적들이 에워싸서 너희들을 삼키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번에는 내가 적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꿈처럼 완전히 사라지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징계는 내리겠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은 망하지 않게 하고 성전도 망하지 않게 하고 불타지 않고 내가 지키는데 너희들이 놀라는 일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갑자기 마치 맹인이 된 것처럼 뭔가 못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육체적으로 전부 다 맹인된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징계는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 때문에 취함이 아니고,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를 마심 때문에 비틀거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잘못 판단하고 분별력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서 마치 술 취한 사람 비틀비틀거리며 사는 그 은혜는 내가 좀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빨리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여행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우리 나팔 절 때 어떤 나팔 소리 들어야 되는지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왜? 왕이 오시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로 왕 맞을 준비해야 된다. 왜? 주님이 오시면 이리로 올라오라 하니까. 왕이 오신다. 회개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이리로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된다. 그걸 지금 나팔 소리에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죠? 그런데 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런 모든 것도 환상과 비전도 보이지 않는 잠들게 하는 영을 내게, 이것도 징계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그것도 징계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점점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밝아지게, 영적으로 더 좋아지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말씀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계속 종도를 통해 뭔가 이야기하는데도 자꾸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징계를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무딘 사람,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징계예요. 그 징계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멀어져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침묵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보다 더 심하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하나님이 유기하는 것, 하나님이 버려두는 것도 심판이거든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버려지는 신세가 일어나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으사 너희 눈이 감길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뭔가 포지를 못한다.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너희 선지자들이나 너희 지도자인 성견자들도 그 눈을 하나님께서 감기게 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 유기하는 거, 못 보게 하는 거, 못 들리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진다, 내게 새벽에 일어났다, 예배한다.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복 받은 사람들. 이거 아무나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말씀이 아멘 아멘으로 들리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토요일 날도 신학교 강의를 갔다 왔는데 진짜 거기서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강의를 가거나 설교할 때 그런 분들 보면 참 속으로 기쁨이 솟아나거든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어제 주말에 철도 파업을 하니까 고속도로에 차가 밀려와가지고 대전까지 내려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돌아오는데도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려지고 밤 9시 딱 가까이 돼가지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도 갔다 와서도 기쁜 것이 왜 기쁘죠? 뭔가 말씀을 사모하는 듣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급함으로 아멘 하면서 받는 사람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깨어 일어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면 자꾸 하나님이 영적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밀어내면 하나님도 점점 멀어져서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서 나중엔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그게 더 심하면 회개도 안 되고 그게 무슨 심판이죠. 심판이죠. 자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마치 봉환책처럼 책이 딱 봉해지면 더 이상 여기서 책을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입이 닫혔다는 것이 봉환책이에요. 책의 말은 보통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는 거죠.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환책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면서 그들에게 청하면서 이것 좀 읽어달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 책이 덮어졌으니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선견자를 덮었으니까 그들이 만일 열린 책이 있어도 해석도 못하겠지, 그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님이 인도해야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책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다. 그러니까 글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답답하니까 그럼 이것 좀 읽어달라니까 나는 글자를 몰라서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딱 닫아버리면 이는 큰 심판이에요. 그죠? 너희들이 아수르 군대 저 적들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내가 일단 막아줄게. 누구 생각함으로 다 그러나 너희들이 말 안 들으니까 잠시 내가 유기하는 버리는 일시적 버림의 심판을 해서 그럼으로써 너희가 깨닫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육신적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놓으니까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99세 13년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잠시 거리를 두는 심판의 모습, 유기 심판의 모습이죠.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입술 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주님 부르기도 하고, 입술 신앙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 신앙은 이 마음이 진짜야 되잖아요. 입으로는 어떤 말도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잖아요, 사람들. 그죠? 말뿐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진짜 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백성으로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주여 주여 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진짜 나를 경외하느냐,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나를 사랑하면 왜 나의 말씀에 불순종하냐 이 말이죠. 이게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도 하고, 우리 주로 그런 거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입술로만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가? 입술로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입술 신앙인으로 종교인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바로 13절의 저 모습이잖아요. 그죠? 마음까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딱 다바크 결합된 상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인지,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말로만 순종할게요, 말로만 기도할게요, 말로만 섬길게요, 말로만 이제 미워하지 않을게요, 말로만 용서할게요. 그럼 실제로 내가 용서하고 사는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가? 내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 내게 멀리 떠난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니, 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종교인 흉내만 내고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옷은 거룩하게 입고 늘 기도하는 것처럼 길거리 서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구제도 어떻게 하라고요? 길거리에서 사람 보란다 해. 그게 전부 다 사람들 가르침이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왼손이 한 줄 오른손을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의 가르침, 말씀보다 뭔가 외식에 젖어 있고 종교인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젖어 있다면 너희들은 나와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너희들 중에 지혜가 없어질 것이고 너희의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뭐죠? 구약 시대에는 성령을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잖아요. 그죠? 지혜의 영을 거두고 총명의 영을 거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세요. 그죠? 너희들이 왜 이런 도시가 되었느냐? 그 예루살렘 성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입술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지혜가 보여질 것이고 총명이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가 임할 것이고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껍데기 신앙으로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외식에 젖어 있다면 오늘 이 책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게 하고 점점 하나님이 거리를 두는 그런 유기적 심판이 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아침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입술 신앙으로 살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예배자로 참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며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